주님을 바꾸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당해서 이렇게 모교회 또 가족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에 불행하게도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암살 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 가지 유품이 있었다고 하지요. 세 가지 유품이 뭔가 보았더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조그마한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한 조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서 또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남쪽 지방 사람들이니까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고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늘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썼고, 그런데 한 신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그걸 오려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손수건 한 장, 시골 아이로부터 온 선물, 늘 이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 같은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어쩌면 갈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욕이 칭찬의 욕구, 인정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링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칭찬받기에 어쩌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이야말로 그렇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칭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의 작은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IQ가 좋으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괴짜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었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인슈타인이 되게 낙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너는 특별하게 천재가 될 수 있어. 그때부터 이 아인슈타인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론 독특하게 특별한 천재였지만 늘 그 특별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림감이 되었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스스로는 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눅이 들어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가 엄마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칭찬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칭찬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 스스로가 칭찬받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필요합니다. 칭찬 받을 때도 사실은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 탓이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열등감 덩어리였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받는 칭찬 잘 못 받았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뭐라고 느꼈냐면 나를 놀리는 거야? 이렇게 느꼈다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존감이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면 나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고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 물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마땅하겠으나 내가 칭찬받을 때 사실은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칭찬해줘서 고맙다. 칭찬해주니까 내가 참 힘이 난다. 칭찬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받으면 좋겠어요. 칭찬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자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또 손주들 자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내 가정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뒤에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하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자만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잘 받음으로써 내가 더 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면, 그 칭찬을 잘 받고 칭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자랑을 일삼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사실 유교적 문화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잘해도 별로 칭찬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 칭찬하면 교만에 빠질 거야. 그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 되신 분들은 아마 칭찬 거의 못 받아봤을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칭찬을 잘 못하게 돼요. 나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어려워지고 삭막해지게 되고 자꾸 뭐만 얘기하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들려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가 죽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좀 잘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모습이냐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막 욕설을 퍼본 적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누구한테 그랬어요? 주로 자기 자랑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들에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막 질책했다고요. 막 우리로 말하면 쌍욕을 한 거예요.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만 우리 말로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험한 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대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여인들,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말하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지극히 서민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공감했어요. 그들과 함께 동역했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동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자식으로 자랐으니까 그렇게 부유한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서민들의 삶의 애환에 대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에 잘 아시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삶의 구조가 있어요. 사회적 환경 가운데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요, 11조 제대로 내기 어렵고요, 금식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은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고요, 서기관 중에서도 율법을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첫째가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던 서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서기관이나 권력자들 중에서 일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을 대했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주님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의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주님과 적대적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늘 비판적이었어요. 진실하지 못하다,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다, 늘 교조주의화 되어 있고 형식주의화 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단 말입니다. 대신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그 생수를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네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그를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풀어줘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율법상으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얼마나 가부장적 사회 구조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더 떠나고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보냅니다. 오늘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축복할 만하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하고 좋은 것들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뭐가 먼저 보여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뭔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자꾸 보여요. 이게 보통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그 부정적인 것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거 보겠다, 내가 칭찬할 것을 보겠다, 내가 장점을 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칭찬의 고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칭찬의 기술을 좀 배워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세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무소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당하게 꼭 받을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더 받아서 아마 많이 착복했을 것 같아요. 축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장, 그 삭개오를 보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막 비판했어요. 그렇게 죄인 취급했어요. 사람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셔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고 열심히 저희들에게 지켜야 될 규범들을 잘 감당해냈다고요. 그런데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따 시켰어요. 따돌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신실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성전 입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헌금하면 들어올 때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얼마를 넣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헌금이 이렇게 접시처럼 된 헌금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어떤 부자가 많은 돈을 넣고 한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떤 홀로 사는 여인 할머니시겠죠. 이분이 2렙돈을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2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렸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부자가 많은 돈 드린 거 아마도 당시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박수 쳤을지 몰라요. 잘한다 잘한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2렙돈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취급한 거예요? 개라고 취급한 거예요. 개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눈에 언뜻 보이는, 내 눈에 거슬리는 부정적인 그것에 눈이 쏠리게 되죠. 주님께서는 뭐를 보셨을까요? 혹시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혹시 그 안에 작은 뭔가 칭찬할 거리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늘 여기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살았던 서민들이
다 정직했을까요? 다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 약함이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왜 다 약함이 없었겠어요? 우리도 다 약함이 있어요. 서로 보면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약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보고 그 부정적인 거 보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눈을 가질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것 눈에 보이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그것을 보고 격려하고 그것을 보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오면 요즘에 이렇게 목사에게 주례해달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다 이렇게 주례 없는 결혼식들 거의 다 해요, 보면. 근데 예전에 이제 가끔씩 저에게 이제 결혼 요청, 주례 요청을 해오면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게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뭐 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결혼식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좀 쳐다봐라. 결혼식 후에는, 결혼 후에는 한눈을 좀 감아라 얘기합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이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 변했니 어쨌니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앞으로의 인생의 비전 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콩깍지가 씌워 있으니까 늘 뭐만 봐요? 잘한 것만 보여요. 못한 것도 되게 잘해 보여요. 한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대가 돼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고요. 뭐가 잘 보여요? 장점은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단점만 크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변했어. 옛날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싸우게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결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고 뭐만 보자고요? 장점만 보자고요. 단점 보지 말고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력을 얘기할 때 저도 작년에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통 1.2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1.5가 됐고요. 한쪽은 2.0이 됐어요. 갑자기 막 숫자가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초점을 쓰고 있는 건데 노안이 오니까 글을 못 읽겠어요. 근데 돋보기만 쓰면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위에는 그냥 없이 하고 밑에는 돋보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력이 좋아질 때 참 좋았어요. 건강 상태가 괜찮구나. 물론 다른 부분은 또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좀, 영적인 시력이 좀 커지면 좋겠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력이 좀 커지면 좋겠다, 높아지면 좋겠다는 거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보는 눈에 있어서 이 단점을 보고 부정적인 걸 보고 비난거리를 보는 그 시력은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고,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걸 보고 칭찬할 거리를 바라보고 발견해내고 발굴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력이 막 10.0, 20.0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눈이 이쪽 눈이 좀 밝아져서 사람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실패한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시험을 계속 봐도 잘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내 꿈꾸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취업을 위해서 막 200군데 300군데 이력서를 냈을 때 지쳐있는, 주눅 들어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그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받은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말입니다.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80, 90대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다 인정욕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남자들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라도 다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고요. 오늘 설 명절 이제 어제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런 눈을 좀 키워서 그렇게 좀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줍지 않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다가 막 잔소리 또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칭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기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의 질병을 고치는 것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방해하고 막을수록 더 이분은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영적인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눈이 좀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시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시력이 플러스 2.0, 3.0이 되어서 사람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칭찬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중하면 관역이 커 보인대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타자들이 집중해서 보면 공이 커 보인다잖아요. 그럼 타율이 잘 나와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자꾸 비난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정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긍정의 시력을 키워서, 긍정의 눈을 키워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커져 보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도 나사렛 사람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그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저 북쪽 외딴 지역인 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요. 그렇게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되게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나한테 와보지도 않고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를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난하지 않았다. 신앙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건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건을 또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면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자꾸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접근해 간다고요. 그러면 그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하죠? 내가 조롱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비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직하구나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옆에다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너는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언제부터 저를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지, 내가 너를 보고 있었지.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직장 상사를 빼놓고 팀원들끼리 갔어요. 팀장 빼놓고. 팀장이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막 혼을 냈어요. 아니 니들끼리만 나가고 날 쏙 빼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팀원이면요 또 꼰대짓 하는구나. 또 뭐라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또라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말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 저 팀장님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말하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는 거구나.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밑에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팀장님, 우리가 이제 같이 밥 먹자는 얘기죠? 같이 가겠습니다. 물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같이 가고 같이 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을,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단점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 이분은 미국의 역사화를 주로 그린 분인데요, 신고전주의 또는 낭만주의 계열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주로 이제 이런 역사화들을 많이 그려요. 물론 성화도 그렸어요. 성화도 그렸는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화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대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 여동생 하나를 자기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이 물감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감 보면서 내가 동생 얼굴을 그려주겠다고, 동생을 그려주겠다고 온 방을 다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물감으로 범벅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물감도 닦아내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딸의 얼굴을 그려준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을 그렸구나. 몸을 굽혀서
미안해하는 벤자민의 이마에 키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혼을 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키스를 해줬던 그것이 벤자민이 평생토록 간직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화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린 시절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때 나를 나무라지 않고 나를 혼내지 않고 나를 향해서 키스해줬던 그 엄마의 키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긍정의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멋지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의 고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비난하는 눈, 부정적인 눈, 이런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눈 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성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